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하늘 천국의 생명나무 잎사귀와도 같이 우리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믿음의 싹이 또 믿음의 가지가 건강하게 뻗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입술의 권세도 마땅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평신도 주일입니다. 6월 첫 주를 이제 감리교에서는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데 이 제정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칫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는 어쩌면 목회자 중심이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좀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지 말자 하는 운동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정 이유는 언제나 무슨 날 하면은 그때까지는 그게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어버이날이 있지만 그 전에 어머니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날이었어요. 그죠? 그럼 아무나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왜 그 역차별하느냐? 그래서 어버이날이 된 겁니다. 그게. 네. 또 어린이날도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전부들 많이들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오히려 소홀히 여기기 쉬운 그런 일이 있었죠. 이제 소가 광정환 선생님이 일본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제정해가지고 우리 민족 혼을 일깨운 게 또 어린이날이잖아요. 또 근로자의 날, 노동자들이 그전에는 근로 시간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그들 하루라도 좀 쉬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날도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 뭐냐면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걸 갖다가 이제 소홀히 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는 뜻에서 나를 제정한 거죠. 오늘 사실은 이렇게 순서에다가 성도님들께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이 말씀은 왜 중요한가? 교회에 있어서 차별감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도 내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별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허다못해 교회까지 나왔는데 거기서도 그렇다면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시면서 그랬어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고,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요. 선생은 하나요. 너희들은 다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제됨을, 내 믿음이요, 형제됨을 잃어버리면 그건 율법입니다. 형제됨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조금 불화하는 일들, 형제들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형제됨이 진심이면 그 불안은 별거 아닌 거예요. 야구가에서 막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싸웠다. 그걸로 축복 장자권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형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어.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도 화해했으면 20년 동안 가서 개고생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마음에 꼭 담고 있다가 그거를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고생을 한 거죠. 형제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잃지 말아야 내 믿음이 지금 정상인 거예요. 형제됨을 잃어버리고 남처럼 대하고 나쁜 사람처럼 여기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어쩌면 그냥 목회자 중심인 것만 갖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해보면 목회자는 정말 같이 선포합시다. 빛종 비살구다. 빛종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화되면 안 돼요. 이게 직분은 저분은 정말 섬기는 분이구나. 이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은 저걸 가지고 뭘 행사를 할래나 보다 하면은 이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반드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구조여야 된다. 섬김의 구조여야 되지. 뭐 이렇게 강하게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 복음적인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습니다. 빨리 되면 좋아요. 빨리 되면 좋은데 근데 또 다 그런 게 아니니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자, 평신도 지도자를 배출하게 됐어요. 선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만 했는데 3,000명, 5,000명씩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한 번만 잘해도 돼. 한 번만 잘해도 돼. 어쩌면 그날이 제가 은퇴하기 전날일지도 몰라요. 전주일지도 몰라. 제가 은퇴하기 전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가 성공한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실 3,000명이면 지금 생각에 300명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3,000명, 5,000명 하루에도 그렇게 될 정도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됐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하면서도 가만히 있질 않고요. 항상 나눔을 가졌어요. 어떻게 나눔을 가졌느냐?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공동 식사입니다. 떡을 떼고 그리고 저녁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굶고 기도한 게 아니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공동 식사를 하고 기도했다고 돼 있잖아요. 저녁 합심해서 먹을 때는 먹더라도 기도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먹는 것도 같이 잘 먹고 기도도 같이 잘하는 그게 천국 생활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고아들 아닙니까? 반은 고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했던 겁니다. 그걸 참 과거라고도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제의 긍휼을 베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나누어 주는 데서 차별이 생긴 거예요. 뭐냐? 히브리파와 헬라파는 뭐냐? 히브리파는 본토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뭐냐면 해외 동포들,
예, 동포들로서 들어와서 예, 역 이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 본토 사람들이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 아는 사람 위주로 먼저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예? 그러니까 못 받은 쪽에서는 차별감이 드니까 항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걸 우리는 텃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입니다. 예. 갈등을 인식을 했어요. 사도들이. 말하자면 사도들도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도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하고, 이거는 좀 별도로 직책을 좀 맡겨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러면 이걸 전담할 자를 선출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럼 기준이 뭐냐? 이걸 전담할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냐? 왜냐하면 그것도 기준을 잘못하면 항의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여기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칭찬받는 자예요.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 그다음에 5절에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성령은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충만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알죠.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뭐냐면 지식, 머릿속에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실전에서 아, 저 사람은 평소에 아주 지혜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증거가 있는 거. 그걸 지혜라고 해요. 칭찬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거 두 개가 아무리 좋아도, 머리가 아무리 좋고 뭐 성령의 인도 받는 기도해도 공동체 전체에 이익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래야지. 난 조상 처음 보는데 하는 이상한 거예요, 이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기본 진리에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당신 의인입니까? 아, 저는 행위로서는 아닙니다. 무슨 의인입니까? 저 믿음으로서 의인된 사람입니다. 확고해야 돼요. 확고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봉사식으로 맡겼다가는 가론 유다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몰래 숨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합니다. 절대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 선출한 게 아니라는 거,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은 거라는 거. 그랬더니 온 무리가 기뻐했다고 했어요. 공동체 전체가 다 동의한 겁니다. 왜 그런가? 7명을 선출해 놓고 보니까 7사람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차별받는 헬라파 사람들에게서 다 나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본토 사람을 뽑았으면, 야, 저 사람이 나중에 변질될까 또 걱정을 할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뽑혔어요. 자, 사도들을 안수를 합니다. 당시에 안수를 할 때는 반드시 금식은 필수예요. 금식하고 안수를 합니다. 공식적인 직분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집사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비행기를 타시면 스튜어디어스가 있을 겁니다. 스튜어디어스가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봉사를 해줍니까? 아, 물론 돈을 받는 거지만 돈 받고도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7명은 다 남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들 가서 선출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권사라고 하는 직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바나바 뭐죠?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권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위로자라고 새로 바뀐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족한 번역입니다. 제대로 된 번역은 먼저 본 개역 성경이 더 옳았어요. 권면과 위로를 잘하는 사람, 권면과 위로를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 그걸 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기서 나왔습니까? 바나바는 장로였는데, 장로라는 것은 어른을 뜻하는 거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뭐죠? 요셉이에요. 요셉. 그렇지 않아요? 요셉인데 하도 권명과 위로를 잘하니까 별명이 본명처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책도 결코 군림하는 직책이 아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유대교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수상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2번이나 나와요. 너희들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개종자로 나중에 당을 지은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되죠? 나눠준 구제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순교자도 되고. 평신도 사역의 결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장이 되고 예루살렘의 신자가 급증이 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거 하나를 고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잘못된 걸 고치면 치유 효과가 일어난다. 치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고 정화시키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극점장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부당한 걸 갖다가 고치고 나니까 교회가 급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쁜 소문이 퍼져가지고 누가 나오려고 하겠어요. 제자들의 회심이에요. 허다한 제사장들 당시에 그거 말고 유대교의 율법대로 해서 밥 먹고 살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자기들 권위를 잃지 않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돼가지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세상 직업 직책 내려놓고 교회 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 성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다 기역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면서 또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나쁜 마음이 생길까 봐 그러면서 기역자로 만들어가지고 강단은 중간에 있고 기역자의 한편은 여성이 한편은 남성이 앉았어야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금산교회 가면 이 역사 기념관이 지금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게 다니시던 분이에요. 전북 김제 일대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갑부였습니다. 갑부였었어요. 이 사람은 그 갑부 밑에서 있던 마부였습니다. 마부. 말모는 마부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담임을 맡았던 데이트 선교사님이세요. 우리나라 이름은 최의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믿은 것은 이 조덕삼 성도님이세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 집 사랑채예요. 사랑채. 지나가는 나그네들 숙식 제공해주는 사랑채였었어요. 여기에 교회를 제공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덕을 얻었을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예수를 믿다시피 했고 자기가 다 자리도 제공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될 때가 왔어요. 제일 존경이 가는 분을 뽑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두 분이 딱 후보로 나섰어요. 후보로 나섰는데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이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지주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됐어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투표에서 지고 난 다음에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 밑에서 있는 이자이 성도는 믿음이 그렇게 좋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장로님이 돼요. 장로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후임으로 딱 낙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월사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걸 조덕삼 장로님이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전북 김제에서부터 어디로 공부를 하러 갔느냐? 평양신학교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 거기 기숙사 생활해야 되잖아요. 다 도와줍니다. 전부 다.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다 도와줬어요. 다 도와주고. 이제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한국을 떠날 때가 됐어요. 임무를 마치고 교회를 담임할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조덕선 장로님이 주저없이 이자익을 초청을 했어요. 청빙을 했어요. 청빙을 해가지고 평생 자기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이게 성립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교회에도 이런 훌륭한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정말 큰 인물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921년 10월 1일 당회록입니다. 한번 성도들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을 했다. 교회 이름으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김아무개에게 대해 김 누구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도망으로 회개할 동안 성전을 불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회개를 했든 말든 일단 오면 다 환영이잖아요. 네? 1921년 10월 달에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징계를 했어요. 김아무개는 주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이유로 출교하고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세상에 빠졌는데 그분을 출교를 시켜? 당에 소집해가지고? 네? 참 이거 어려운 결정입니다. 김아무개는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 좋지만 김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학습 제명하고 학습은 뭐냐면 이제 세례받기 전에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학습 과정이라고 해요. 학습 제명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믿음과 행실을 심사하기 위해서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너 믿음 안 좋지 하고 언제 나와 하고 소환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요새 통할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직분자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직분자다. 저라도
섬기지 못하면은 가장 천한 겁니다. 천국에서. 네? 섬김이 있으면 가장 귀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신도 어느 누구도 차별 없어요. 우리의 생활 자세는 기본이 섬김입니다. 네? 생활 자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천재예요, 천재. 네? 도와줘야 될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행정가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정치를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그걸 치료를 하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 가도 결론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 치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걸 몇 마디로 그냥 딱 조정해서 끝내버립니다. 그 있는 게 100번 나은 거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동생 사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너무 무거운 율법적인 죄 지우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호응하고 그거는 딱 종결이 되잖아요. 계속 혼란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대전도자, 선교사도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도인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주로 복음 전하는데 전무하는 기도하고 하는데 전무하는데 이분들은 상세하게 과외도 가르쳐주고 과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또 스테반과 빌립 집사님은 쓰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는 계급 의식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오직 형제된 믿음으로 섬기자. 이렇게 하나된 목표를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